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초대교회의 어떤 그 선교적 상황이라고 하는 게 참 암울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또는 전도자라면 어떤 마음의 자세와 그리고 생활 태도를 갖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소유가 많이 늘어나고 또 그리고 내가 큰 창고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이 소유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사실은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 능력대로 이렇게 삽니다라고 하는 능력주의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 그렇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는 그런 그 선교의 원칙을 예수님께서 또 삶의 원칙을 우리들에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한 두세 가지 정도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우선 20절에 보면 말하는 이는 내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럼 누구냐 하면은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잘 드러난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게 알게 한 이는 17절에 보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뭐라고 얘기했길래 이렇게 주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예수님이 물을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가 아니라는 거죠. 내 혈육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고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물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선교의 상황 또 예수님의 선교적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말 지혜롭지 않으면 정말 순결하지 않으면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위험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만 또는 마태복음의 시대에만 이런 위험이 있는 거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산다는 것은 이런
비유를, 이런 그림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늘 우리가 산상수훈의 얘기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실상 우리들의 사정과 그리고 오늘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느냐는 거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양을 이리에게 보내지만은 그러나 그 이리에게 다 잡혀먹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보는 현실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교회 속에 그것을 끌고 들어와서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오히려 신앙의 어떤 기준을 흐트러지고, 또 그리고 흔들리게 만드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은 그 말씀을 갖고 한 자라도 그 말씀을 가슴에 부여잡고,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그 주님의 말씀의 힘과 운동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황금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그거거든요. 바로 내가 조금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내 것을 손해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가요? 예. 교회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고, 왜 우리가 교회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본받자라고,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그래야 된다라고 왜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가셨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죠? 그러면 솔로몬의 백합화보다도 못한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서 발을 붙이고 그리고 일상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정말 주님의 성도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비록 이리 속에 던져진 양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정직과 성실이 우리 인격 속에 있다면, 그렇다면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뱀이 어떠냐 또는 비둘기가 어떠냐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고 그리고 순결한 그런 인품을 갖고 그런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지혜가 오는 거예요. 예. 너희가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내 모든 것들이 출발할 때 비로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성실이고 그리고 충성이고 그리고 이것은 정직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부닥칠 때 가장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정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물가에 만난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신령과 진리.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진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정직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 살아가든지 사실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리 속에 던져진 양과 같은 입장에서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여기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순결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간다면 그것이 바보 같고 어리석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과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이런 아버지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 속에 또 삶의 자리 속에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이제 파송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는데 정말 어떤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쩌면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힘든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신앙의 양심을 어떤 때는 저버려야 될 때도 있을지 몰라요. 또는 어떤 때는 내가 본의 아니게 거짓을 말할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어쩌면은 내가 아닌 나를 내 스스로 그려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내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이것을 24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생각해 봐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높고 낮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해도 사실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을 쓰고 그리고 어떻게 쓰든지 우리가 실망에 빠지고 또는 우리가 실족했을 때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나는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다시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힘을 얻고 그래야 용기를 얻고 그래야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비록 주님과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25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이게 못못 같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기 못못 같다라고 하는 것은 못못이다라고 하는 말로 비동사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주인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선생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되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정말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지 정말 그렇게 네가 예수가 되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힘들고 어릴 때 우리가 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네. 그 마음만 갖고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재촉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오늘 또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속에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박해를 받고도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죠?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견딘다는 게 물론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뎌내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네. 그죠? 왜?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굳게 믿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 속에 나가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성실을 주시고 저에게 주님 성령의 큰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하며 이기며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지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세상 속에 우리가 믿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